진실로 감사를 드린다니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주님 하늘의 지혜를 주사 그들이 아버지 정직한 자로 아버지 청결한 자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아버지여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돌아보시고 늘 국민을 여기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남과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그 이국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그 이북의 그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그들의 진정한 자유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오지에서 또 힘속에 있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성도님들과 또 아버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아버지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권 있고 물건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목양대학교를 사랑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작고 작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와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과 늘 10년마다 우리를 찾아가셔서 늘 은혜를 베푸시고 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늘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도 저희들이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 요셉의 ገብ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에게 이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늘 저희들이 우리 한 주간도 모든 시험과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뭐 어떤 아버지 형편이든지 저희들이 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을 기억하시사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하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와 찬양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듣는 자나 부르는 자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여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사 그들의 가는 길이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환난과 고통에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붙으실 자심을 늘 기억하고 늘 아버지와 저희들이 늘 감사가 늘 떠나지 아니하고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와 저희들이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주님 전에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위로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기서 2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9장 19절에서 20절.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788페이지입니다. 20장이 아니라 29장.
에베소 2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의 찬양으로 나아가볼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행복의 날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서 2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뻗어가는 목양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뻗어가는 목양인이 되자. 오늘 우리 태연이가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가는 그러한 목양인이 될 때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물이 있는 곳으로 물을 찾아서 뻗어갑니다. 그리고 뻗어나가서 이제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활발하게 푸르게 멋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를 나무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상징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육간의 잘됨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또 하는 일이 잘 되려면
범사가 잘 되려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영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를 갔죠? 제부도에 갔어요. 왜 갔어요?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만 잔뜩 있어요? 그냥 좋았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연의 바다와 파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그건 뭐를 통해서냐? 말씀을, 하나님은 왜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육신의 쉼도 얻고 내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하며?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뭐하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임한다는 거야.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지만은 욥기서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이제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물가에 심기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심기워진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이 나무의 뿌리는 물을 찾아서 뻗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는 강변에 뻗치고 시냇물에 뻗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더위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위가 온다는 것은 환난을 얘기해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중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하수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안 하면 생명이 끝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뻗어나가서 영육간에 잘되는 목양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저 위를 향하여 뻗어나가라. 왜냐하면 십자가 우리가 소호를 글 때 먼저 이렇게 그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먼저 이렇게 그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렇게 될 때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3서 2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데 세상 사람은 이게 먼저라 이 말이에요.
인간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한 주를 빠지죠? 그러면 그 다음 주 빠지는 건 더 쉬워. 그 다음 주는 어때요? 이제 더 쉬워. 그 다음 주 빠지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지 인간이 되면 실패한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네. 요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간다라고 했는데 이는 식물이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듯이 성도가 우리 목양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을 말씀을 젖과 꿀을 섭취하지 못하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뭐야?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것 같은데 결과가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물이 있는 곳으로 뻗어나가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생수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양식에 복이 임한다. 우리 하는 일에 복이 임한다. 건강에 축복이 임한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데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고 또한 장수의 복이 임하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는 목양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는 신앙적으로 향상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되는 거예요. 숫자만 부흥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먼저 영혼이 부흥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들어야 되냐? 주의 말씀을 들어야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세상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세상 유혹에 빠져 있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아차 싶고 다시 교회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그게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모르고도 짓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그게 뭐예요? 양식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도저히 주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뭘 하나님께 바쳤어요? 양을 바치고,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을 바쳤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바쳤어요. 그리고 또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양이 아니라 소가 많은 사람은 소를 갖다 바쳤어요. 소. 그럼 어떻게? 대제사장은 그 소를 각을 떴어요. 각을. 양을 각을 떴어요. 비둘기를 각을 떴어요. 그건 뭐냐 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낱낱이 아랜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께 나의 죄를, 자범죄를 모르고 지은 죄를 다 바치는 거예요.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말해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죄를 나에게 고하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매를 몇 대 맞기는 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죽도록 때리지는 않아요.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비는데 누가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죽이려고 했다가도 살려주시는 분이 부모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저 죄인들을 다 죽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십니다. 절대로 죽이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대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그 죄를 벌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주의 종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목사님이 그러셨지 회개하라고 그랬지 회개해야지. 그리고 회개하지. 그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진할지라도 양털보다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했어. 아멘? 예.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대충 가까이가 아니라 열심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사닥다리가 있대요. 내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닥다리. 천국에 올라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한번 빼먹을 때마다 사닥다리가 하나씩 없어진대요. 다리 하나가.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러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또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신앙이 멈추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뭐예요?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화를 당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자기가 화를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아멘. 그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또 뻗어나가야 된다. 가정. 첫 번째는 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가정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된다. 근데 요즘에 가정을 안 만들려고 그래. 문제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요즘의 유행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아파트가 유행이요? 독신자 아파트가 유행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특히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불신자보다도 악하대요. 뭔 얘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을 돌보려고,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자가 결과가 뭐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안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는 복을 떨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동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가정을 만들려고 해야 해요. 지금까지도 가정을 중심에서 살아왔지만은 더욱 가정적인 성도들이 목양이 돼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좋은 형편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가 물론 뭐 12명을 낳았다고 가정을 하면, 야곱처럼 12명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잘 되는 자녀도 있고 못 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은 먼저 하나님과의 이 수직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이 알뜰하게 될 수 있도록 가정을 보살피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증거는 바로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인정받으려면 가정을 잘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으려면 교회를 열심히 하는 자를 인정하지. 그러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늦게 출근하고 먼저 퇴근하는 사장을, 그 직원을 사장이 기뻐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잘려. 보따리 써야 돼요. 내가 뭐든지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성진도 빠르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아내는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존경을 받죠. 아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은혜 받은 아내는 덕을 쌓아야 되고 존경을 얻고 남편은 또한 근면하여 재물을 얻어서 모든 면에서 더욱 잘되는 목양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그렇게 되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거는 가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모든가 개부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콩쥐팥쥐 얘기 알죠? 자기 딸은 얼마나 이뻐해. 그런데 자기가 낳은 딸을 얼마나 미워해. 그래가지고 뭐를 하나 해줘도 자기 딸을 더 해주지. 친자식이 아닌 것은 미워하는 걸 봅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떠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가정을 사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그리고 윗사람을 존경하는 덕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쳐줘요. 아무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면 그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해결사와 같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고쳐주셨는지를 얘기해요.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을 내 친족에게 가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래요. 보는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국의 소설가인 그 헨리 필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모든 것의 목적이며 가정의 행복이 모든 사람의 목적이다. 가정을 가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수고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사람들이 이 즐거운 결실에서 영원히 차단될 때에 그들은 모든 근면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부조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나쁜 백성이 되고 나쁜 친척이 되고 나쁜 친구가 되고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조셉 쿡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만이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가정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한문 시간에 배웠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고 또한 학자인 그 제인 아담슨의 이런 말이었어요. 미국의 미래는 가정과 학교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녀들은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요. 그죠? 배운 대로 합니다. 그 배운 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 자녀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목양인들이 가정에 충실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하여 뻗어나가라.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일이 뻗어나가야 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생활이 실려가기 또한 위함이고, 가정을 위하여 뻗어나가는 것은 가정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기 위함이고, 교회를 위하여 뻗어나가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나와요. 1주, 2주 빠지면은 3주, 4주 빠지는 건 더 쉬워진다고 그랬어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죠.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뜻에서 주를 위하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저히 드리지 말아요.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공수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서 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슨 뭐 소를 바쳐라, 뭐 돼지를 바쳐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형편대로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또 헌신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만 부흥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양인 성도의 가정들이 이 가정동 일대에 뻗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복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멀리 사는 성도들을 자기 교회 쪽으로 다 이사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를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야 멀어지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무슨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요, 사랑하긴 하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가까이 해야 생각도 더 많이 나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뜻에서 주를 위해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로.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자기 육체에 채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는 얘기죠. 칼 바르트는 유명한 학자요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은 교회 봉사의 학문이다. 그리고 따라서 신학은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공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여 목사님인 매튜 헬리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 교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그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뭔 얘기예요? 주님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다.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주유소와 같다.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서 연료가 떨어진 차가 와서 계속 채우고 가듯이 성도들이 성령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제 주일마다 혹은 또 공예배 때마다 와서 성령의 배터리를 말씀을 통해서 채우고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야만이 세상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며 있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인생의 행로를 주님 안에서 잘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또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움츠리지 마세요. 움츠리지 말고 힘차게, 첫째는 하나님께로, 두 번째는 가정으로, 세 번째는 교회로 뻗어나가는 목양교회, 목양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따라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 얘기예요? 이게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데 지옥에 빠져가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양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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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뻗어나가는 목양인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적과 뿔이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와 발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하시고 뜨겁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27장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합니다. 매일 이쁘게 술래기는 그의 팔이 나를 한번이요 내가 그의 품복을 받는 천리는 그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음과 걷는 기쁨을 그의 영이 함께합니다. 어느 그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어 그 바닥에 엎드려 잡는 평안은 그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걷는 기쁨과 그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많은 속들과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그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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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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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함으로 또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양털보다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약한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의 손으로 꼭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픈 부위에 손으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픈 부위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사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러분과 같이 떠올라서 치료에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했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방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기 위해 청소를 드립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찬양감사와 또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요셉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산업의 복으로 가정에 직장에 자녀 위에 오늘 이 기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광고단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학예 야유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예성 복지법인이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법인 설립이 이제 잘 되어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양타운 부지를 위해서 이 가정동과 또 저 당하동에 금원동에 우양타운이 이루어지기를 쉼없이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말씀하시고 축도로 미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